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어디로 향하십니까? 어느 방향과 어느 곳으로 향하십니까?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 그리고 지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고 고백하는 바로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고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질문하던 아버지가, 호소하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내려가십시다, 내려가십시다, 내려가십시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 즉시 네 아이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놀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 내 주목을 끄는 것이오니 이제 내 인생의 참된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고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는 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이가 그런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왕의 아들로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의원들을 안 찾아갔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약은 안 먹여봤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소문하는 끝에 오로지 마지막 남은 신랄 같은 하나의 희망의 끈을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땅에 기적을 행하시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 때문에 환영은 합니다. 그리고 맞아는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와는 너무나도 초라할 만큼 그냥 환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도 아니었겠죠. 그 가운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증인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이가 죽게 되었던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신하는 나와 함께 어서 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시다. 당신께서 이 가나 땅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행하신 기적도 알고 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도 알기 때문에 선지자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내려가십시다라고 간청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게 내려가자는 것을 거절하셨지 그 소망을 완전히 꺾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고 기사를 따라서 증거를 보고 놀라운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말을 네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먼저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라고 증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낫기 시작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낫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증언하신 때라고 한다면 정말로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라고 소망하고 엎드릴 때, 바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그때, 예배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그때, 주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와 그 현장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대조적으로 나오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그 현장은 어느 현장입니까? 지금 갈릴리의 현장입니다. 고향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아니 환영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환영은 마지 못해서 하는 환영입니다. 분명히 봤으니까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예수님 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진짜 믿음이냐면 그 앞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과는 전혀 딴판인 것입니다. 어둠의 땅, 버려진 땅, 이방의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와 더 있읍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틀이나 유하시면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땅에 지나치는 것도 싫어하는데 거기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그들이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유대도 잠잠합니다. 갈릴리도 마지못해 환영은 하지만 진정으로 이것은 믿음은 아닌 것이죠. 계속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다시 보고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당신을 드러내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저렇게 계속 이렇게 벽을 치고 그 선을 끊는 것 같아요. 진짜냐 진짜냐 계속 의심하면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인정하지만 그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문제를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그렇게 아주 정말로 답답한 듯한 그런 현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마리아의 현장은 버려뒀지만 가장 빛나는 현장이 됐고, 이 유대 땅에 갈릴리도 예루살렘도 뜨뜻미지근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표적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놓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할 말이 없으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표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 그 표적을 다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표적과 기적보다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우리에게 앞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갈릴리, 가나. 첫 번째 행했던 그 가나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누가 갑니까? 갈급한 심령이 가죠.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신하로서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계속 내려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나는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메어 달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현장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맛본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시간, 그 때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는 어디서라고 한다면 언제 하나님은 역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는 내려가서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가나, 그리고 또 가버나움까지 간다고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모든 곳에서 기적도 표적도 이사도 계속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믿음도 정말로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끄덕여 주면서 그냥 대단하네라고 하면서 지나치는, 혹은 그 속에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장소보다 더 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려가자 하는 가운데서 말씀하는 겁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더 분명한 역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너머의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죽기 전에, 아직은 안 죽었습니다. 아직은 죽음의 때는 아닙니다. 근데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그 현장에 임재해서 당신이 역사에 달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현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그렇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리고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자, 이제 내려가는 길, 그 전에 내려가는 길과 지금 내려가는 길이 뭐가 다릅니까? 그 전에는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내려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내 죽어가는 아이를 만나고 치유하시면 낫겠다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바뀐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고 말씀한 겁니다. 네 아이가 낫는다,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거절했으니까 다른 의원과 다른 능력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딴 길로 계속 가야겠죠. 근데 반대로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데,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룻길쯤 가다가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갈림길이죠. 무엇입니까? 살았다, 죽었다. 제일 먼저는 두려울 겁니다. 혹시라도 죽었다는 비보, 슬픔의 소식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 그 길은 한 길입니다. 종들이 올라오던 길의 소식과 이 신하가 내려가는 길의 소식은 한 길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아들이 살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신하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이제는 확증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종들에게 물은 하나의 사실은 뭡니까? 어떤 약을 먹었습니까? 누가 와서 낫게 해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7시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 7시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뭐 하시던 때? 말씀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역사는 무엇입니까? 5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근데 그 거절이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는 말씀에 대한 청에 대한 간청에 대한 거절이었지만, 아들을 살리겠다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말한다, 선포한다.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두려운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내려갑시다라는 그 자신의 간청은 거절됐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죠. 우리는
현장을 따지고 현장이 중요하죠. 그것만큼 지역과 그 현장을 유대인들만큼 따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최고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행하시던 그 고향 땅입니다. 중요한 땅이죠. 근데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도 가나에서도 표적을 크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한 이들과 여러분 어제 봤던 사마리아 땅과는 온도가 다르죠. 영적인 온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의 주인이 되실 때 드러나는 역사와 증거와 이 현장에 내가 주인이 되고 사람이 뭔가 하겠다는 욕망이 있는 도시의 현장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을 주께 내어드리십시오. 이 가정을, 교회를, 이 현장을 주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작은 곳입니다. 주님, 연약한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부족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내 가정에, 우리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현장이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갑시다. 뭡니까? 현장을 넘어서는 우리의 3차원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말씀하실 바로 그때.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자고 계속 간청했던 그 아버지에게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네게 말하고 선포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걸음은 또 다른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였습니까? 어제 7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있고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느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응답의 때입니다. 보이지 않고 막연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때 막혔던 모든 것들은 열리는 시간이고 열리는 때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예수님 어디에 임재하시고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주목하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장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엎드릴 수 있다면 지금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현장에 저와 이는 어느 때든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낫기 시작했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언제 변화가 막 시작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 음성, 그 말씀을 깊이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때를 고백합니다. 주여, 내 현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